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달려있나요? 홍시, 맛있는 홍시가 달려있죠. 이 감을 보면서 왜 저기 있는 감은 따지 않고 저렇게 남겨뒀나 아깝다 하는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시고, 저것을 보시면 연말연시에 쓰는 연하장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저 높이 위에 달려있는 열매는 따지 않았습니다. 까치밥이라고 하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저 높이 달려있는 열매는 따지 마라. 그렇게 옛날의 어른들은 참 인정과 배려가 많은 그런 어른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까치밥을 남겨뒀던 것처럼 남겨둬라. 다 따지 말고 매정하게 다 걷어들이지 말고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배려와 인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거룩하라. 남겨두는 것과 거룩하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건 구별되라. 세상의 죄와 세상의 방식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의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처럼 비슷한 계명들을 나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화목 제물을 드려라, 이웃 관계에 선한 삶을 살아라 등등 여러 가지의 삶에 나타나는 규례들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것, 그리고 남겨두라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상관으로 생각해 봐야 할까? 곧 거룩할 것인데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면 남겨두는 거다. 거룩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삶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십자가 붙들고 있는 그 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추수. 너희는 거룩할 것인데 거룩한 백성이라면 추수할 때 남을 위해 남겨두는 추수법을 이용해라, 사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다 따다 라고 하는 것, 포도 열매를 다 딴다 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남김없이 싹쓸이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벗겨가다. 그래서 다 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포도 열매를 딸 때는 매정하게 보이지 않는 열매까지 싹싹 찾아가지고 다 따지 말고 꼭대기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냥 남겨두고 그렇게만 따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땅이 없어서 가난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 땅이 없이 여기저기
살아가는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방인, 외국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남겨둘 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땅이 없어서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타국에서 건너와 땅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남겨두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유지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남겨둔 음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소중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왜 남겨두라고 말씀하실까요? 남겨두는 추수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가난한 자와 땅이 없이 돌아다니는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거류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시니 너희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라.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남겨두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우리가 남겨두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배려가 있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보고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둘 건데 그것을 따서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와서 딸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말해요. 충분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그에 맞는 합당한 수고, 노동의 대가와 합당한 수고를 통해서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야 내가 갖다 줬지, 고맙지,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그냥 남겨둬라. 그리고 누가 따가는지 누가 주워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냥 놔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편리에 따라 따가고 가져갈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그들에게 무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냥 남겨둬라.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그들은 그 노동의 대가로 그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때 일입니다. 총학생회에서 때가 되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한 가지 써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유서예요. 장학금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유서를 물론 저도 그 장학금 이거는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장학금을 몇 번 신청해서 이용을 했거든요.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사유서를 쓰는데 어느 순간 참 드는 생각이 참으로 매정하다, 참 잔인하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유서를 내면 내는 즉시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최대한 불쌍하게 써야 돼요. 최대한 없이, 최대한 불쌍하게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써야 거기서 이 사람은 정말 힘들구나 라고 구분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걸 또 쓰라고 하니 얼마나 잔인하고 매정하겠습니까? 오늘 사회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뭔가를 돕는다, 사회복지한다 치고 뭘 요구해요? 사유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와서 도장 찍어라,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한다, 별의별 것 다 요구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그들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거류민들에게 돕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시면서 가져다 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주세요. 여러분,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일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셨다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을 통해서 그들 또한 충분한 대가,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추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룻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죠. 이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예요. 그러니 당연히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겠죠. 이 나오미의 한 가족이 나라에 기근이 들자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에 갔더니 그 모압에도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기근이 든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이민 갔던 남편이 죽어버려요. 근데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이민을 갔던 두 아들이 이민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 첫째 며느리 룻, 그 다음 며느리 어떤 사람이 남았겠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니 베들레헴이 이제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모압에서 이제 막 건너온 어떤 면에서 보면 거류민인 거죠. 나그네와 같은 거죠. 근데 누구예요? 과부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지 룻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먹을 거 없잖아요. 제가 혹시 가서 밭에 가서 뭐라도 좀 주워오면 좋겠는데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따라 그러면 갔다 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기 2장 15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반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은 어디에서 곡식을 주었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주었어요. 그러면 아직 그 곡식은 추수가 되지 않은 시기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막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곡식을 줍는 것, 떨어진 곡식을 줍는 건 추수가 다 맞춰진 텅 빈 밭에서 곡식 사이에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곡식단 사이에서 아직 추수가 되지 않은 그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줄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룻을 배려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곡식단 사이에서 죽는 어떤 여인이 있다면 혼내지 말라.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종들아 곡식을 싹 줍지 마라. 한 움큼 지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냥 냅둬라. 그냥 일부러라도 떨어뜨려라
라고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가난한 나그네, 타국에서 생활하는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였을 때가 있었고 나는 그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 너희가 지금은 풍요로울 때 그런 때를 기억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의 그런 때를 기억하여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때로는 거류민이었죠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나그네였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하나님. 그때를 기억했기에 보아스와 같이 남겨두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추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려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희생하며 서로 나눌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찬했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나의 것을 남에게 희생하며 배려할 수 있었던 이 모습, 어떻게 이들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는 설교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않으며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왔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함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남겨두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착한 사람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착하다고 해서 여러분 남겨둘 수 있을까요? 지금 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같은 날 남겨두기 더 어려울 거예요. 남겨두고 뭔가를 남겨두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괜히 놔두고 왔네. 조금만 좀 있으면 오늘 좀 저녁에 우리 애들하고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가져올까?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다고 남겨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착해서 남겨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 받아 기도에 힘쓰므로 남겨둘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삶은 이런 삶인데 이런 삶을 살 때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곧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부모 공경하는 건 어렵지. 남을 위해 남겨두는 건 어렵지. 하나님께 재물 드리는 건 어렵지.
안식을 지키는 것 어렵지? 그런데 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셨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니 그래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에 갇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때 부모 잃은 고아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신랑을 잃은 과부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땅 없는 가난한 자, 우리가 바로 땅 없는 거류민과 같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내가 가난했고 본래 내가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남겨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